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을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 귀환 후에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이 세겜이라는 땅에 머무르던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한 가지 사건인데 이 한 가지 사건이 두 가지 단락으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기록이 되는데 한 가지는 오늘의 본문 17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 디나의 오라버니가 되었었던 시몬과 레위가 이제 그 일을 가지고 보복하는 사건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의 젊은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이 오빠들의 보복이 이제 내일 이어지는 사건으로 나오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등장인물은 디나와 세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죠. 그리고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 그리고 디나의 오빠이자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등장인물들 각자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등장인물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디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러 나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의 내용으로 보면 무엇의 안을 들여다보러 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원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디나가 매우 세심히 관찰하러 나갔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그 단어는 지금 전도서에서는 배우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었고 이사야서에서는요 즐기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동음이어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에서도 한 가지 단어가 다른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도 사용하지만 사람이 타는, 기승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말의 길이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이 히브리어는 특히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단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디나가 단순히 이 세겜 땅 지역의 풍습이 어떠한가가 궁금해서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 풍습을 배우러 나갔다, 그것을 즐기러 나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도 그래서 지금 이 디나의 행동은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디나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증조모였던 사라나 할머니였던 조모였던 리브가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했던, 추행을 당할 뻔했던 이야기를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디나를 포함한 그의 오라버니들, 그 모든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할 수 없었다라는 가르침은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할례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받은 신앙교육이 자녀들에게 이미 이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통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할례를 받지 못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된다. 이것은 할례 받은 우리와 할례 받지 못한 너희 이방인과의 구분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분명 디나에게도 이러한 신앙교육은 이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디나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에 아마 잠시 마음을 빼앗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수렁과 좌절에 빠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물생심이기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죄가 틈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 그럴 때를 조심하고 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늘 우리 안에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의 세겜은 그 땅의 추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추장은요,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당시 부족 사회에서 이 족장, 추장은요,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이고요, 그 사람의 생사까지 주장할 만큼 막강한 권력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사까지 관여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이 있었던 세겜은요, 그 땅에 있는 처녀들을 별 어려움 없이 취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겜 땅에 있었던 디나에게도 별 어려움 없이 접근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보호자 없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낯선 곳에 홀로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 외국에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해 특히 외국에서 한국을 방한했었던 유명한 프로 축구팀이나 외국 축구팀에서 했었던 기사 내용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한국은 여성들이 그렇게 밤늦게 밤문화를 즐기러 다닐 수 있느냐, 너무 놀랍다,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은 지금도 치안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데 고대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디나가 홀로 다닌 것이 매우 위험한 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 자신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으로 그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그의 잘못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겜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도 이것을 표현하기를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고 세 종류의 동사가 나열되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폭행을 나타내고 있는 세 가지 동요를 병행시켜서 세겜의 행위의 부당성을 점차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명시된 율법으로 보면은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커다란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겜의 행위 자체가 분명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한 디나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녀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아마도 20살, 아마 그 아래의 나이, 대략 한 15, 16세 정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디나를, 그런 어린 소녀를 힘으로 끌고 가서 자신의 권력만을 믿고 더러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제로 추행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범죄를 저질렀던 세겜. 그런 세겜의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추악함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나를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하지 못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있는 추악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세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잔인한 세겜이 그렇게 디나를 욕보이고 나서 지금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버지에게 청하였다, 요구하였다라고 하지만 원문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원문에 사용한 단어는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여인을, 이 소녀를 저의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족장이었기 때문에, 부족의 추장이었기 때문에 명령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시오라고 지금 명령한 겁니다. 막무가내로 나간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욕망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움직인 세겜의 이 행동,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의 부족의 멸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몰은 자신의 아들 세겜의 요구를 듣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야곱의 아들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몰은 세겜이 요청한 대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몰의 말에는요, 세겜의 행동에 대한 사과가 일절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고 사과도 없이 그저 통혼을 제안합니다. 자신이 가진 게 더 강했기 때문에, 더 많았기 때문에, 야, 너 우리랑 통혼하자. 그러면 너 편하게 돼. 지금 야곱 집안은요,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몰은요, 거기에 정착민이었고 부족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부족의 추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요구를 했던 것이죠.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다. 둘째, 어디서든 거주할 수 있다. 셋째, 땅을 매매할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현재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조건들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생각이었습니다. 거주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이 하몰의 제안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11절, 12절에 세겜까지 거둡니다.
디나만 아내로 허락해주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그대로 줄 테니 허락해달라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눈 한번 딱 감으면 두 다리 쭉 펴고 앞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물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악마의 유혹.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달콤한 악마의 유혹이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사탄은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구나.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알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걸려 넘어질지 정확히 알고 내 앞에 걸려 넘어질 장애물을 딱 갖다 놓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져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형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벌써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의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본문 5절의 야곱은 세겜이 그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에게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까지 야곱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야곱의 행동이 신중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리 신앙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우환이 닥쳤을 때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 야곱이 그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곱이 35장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베델은 머뭇거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던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책망하시며 이 34장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1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얼마나 답답해 보이십니까? 자신의 딸이 그렇게 더럽힘을 당했는데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100세가 넘은 노인이기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표식을 가지고 저렇게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식들에게조차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야곱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입니다. 비록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는 분명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인물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이런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는 믿음의 인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 그의 아들들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왔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듣고 돌아와서 듣자마자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근심하고 매우 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에 대처했습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에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증표를 속임수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 우리가 내일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살육이 벌어집니다. 이 모습에서 야곱의 자식들의 미숙한 신앙 교육이 보여집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통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거룩한 것을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들의 모습과 후에 저지른 그 큰 학살을, 그 잔인한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됩니다.
야곱이 세겜에 도착해서 정착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일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미숙함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삶 한순간 한순간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나에게 주파수를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가정에 닥치는 이 사건은 영적인 미숙함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을 이기고 모든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미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숙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훈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